오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66편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66편은 감사의 찬양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입니다. 기도의 형태로 직접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감사의 의미에는 더 적합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한 마음을 찬양으로 또 표현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클 때는 그 사람에게만 감사를 표할 뿐만 아니라 그런 감사한 일을 한 사람 자체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감사 찬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런 고마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도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높일 뿐만 아니라 감사의 기쁨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6편을 통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점검하며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시편 66편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한 존 스택 교수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상황을 열왕기하 19장의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상황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개인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구원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시는 다윗의 시로 보기 때문에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문장의 형식상 1인칭 복수인 우리가 주어로 된 시편 66편 1절과 12절 그리고 1인칭 단수인 내가 주어가 된 시편 66편 13절에서 20절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연을 인칭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인 1인칭 복수 부분은 모든 인류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 연인 1인칭 단수 부분은 시인 개인이 경험한 사적인 문제에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절 2절을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에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 그의 이름의 영광을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찬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영광은 그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드러내시는데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하신 일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구체적인 내용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 시에서 찬양의 대상을 온 땅이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66편 8절에서는 만민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른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이 온 우주적이면서도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자연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66편 3절에 보면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이시기 때문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고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고여운 씨가 작사 작곡한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송가에 보면 하박국 2장 14절과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을 근거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는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하며 복음을 전하여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터민스터 소열의 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역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온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 이유를 본문 5절에서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라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어미하시도다. 원어로는 두렵다, 놀랍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감탄스러운 일, 바로 인생에게 행하신 어미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인생은 한 사람의 생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찬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이 인생을 위하여 행하신 두렵고 놀라운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인생 중에 나 자신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도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은 어미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두렵고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길들을 찬찬히 한번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 인생길 굽이굽이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한 뒤따르는 바로 군대를 멸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바다 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사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필요에 따라 이적과 기사를 동원해서라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하늘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요단 강물의 흐름을 막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태양이 멈추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인생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을 와서 보라고 만방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신 이 큰 일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랍고 두려운 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시키지 않은 시인은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와서 보고 들으라고 했습니다. 와서 보고 들으면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감탄입니다. 이런 감탄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태양이 멈추는 것은 참으로 깜짝 놀랄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초자연적인 사건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거듭난 사건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태양이 멈추는 사건보다 더 큰 초자연적인 사건을 체험한 우리 성도들은 이 시인처럼 만방에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고 듣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고 듣고 찬양하라. 이런 감탄이 우리의 가슴 속에 차고 넘쳐야 하겠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행하시는 또 하나의 크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 인생을 위험한 곳에서 건져주시고 위험한 곳으로 다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는 사무엘상 25절 2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라는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시편 62편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행하신 일은 크고 두렵고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태양이 멈추는 참으로 깜짝 놀랄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은 바로 나 자신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로의 새 삶을 살아가는 사건이야말로 가장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고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크고도 놀라운 일을 와서 보고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일들 때문에 찬양하는 시인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일은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새 삶을 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